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약 19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험하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나온 인생 속에서 우리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한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께로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서로를 나누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전에서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사건, 그 한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놀라운 표징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모든 병자들이 다 한꺼번에 다 낫게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표와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도록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도 보게 되면 하루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0시가 되면 하루의 시작이 되죠.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아침 되었다. 하루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굉장히 시간의 개념이 다르죠. 자, 이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속에서 그들은 하루에 3번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인 이 3시쯤에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출입문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미문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미문이라는 곳은요, 풀면 뭡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문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곳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그런 별명과도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이 어느 문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들과 같이 활기차게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우리가 이제 하반신 장애가 있더라도 휠체어를 타면서 또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이동하는 게 조금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디에 오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서 화장실을 이렇게 옮겨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화장실 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고단한 인생입니까? 그에게는 아무 소망도 삶의 의욕도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이 미문에 갖다 내려다 주었는데 하루 종일 구걸해서 얼마나 그가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런 인생이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이 코앞에, 눈앞에 있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율법은요,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몸이 상한 자,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물론 당시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남성들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남자이고 또 그렇지만 몸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성전 문간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한 번도 성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성전 문간에 와 있지만 나는 이게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는 무슨 소망으로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주머니만 쳐다보고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좀 동정이라도 좀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게 자신의 인생의 관심의 전부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주머니만 쳐다보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런 그 고단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인생입니까?
한 사람은 남의 주머니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성전 문간에 멈춰선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출신과 배경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고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붙들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차 장래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거린과 같이 그저 남의 주머니만 또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 거린이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쳐다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게 된 것이죠. 혹시나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도 좀 던져줄까 해서 동전 한 푼이라도 줄까 해서 그렇게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자,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11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의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멀리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주목하느냐.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데 왜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만 주목하던 그 사람들 기도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마침내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처음 가는 게 아니죠. 그동안에도 수없이 성전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그곳에 수없이 드나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서 만난 이 거린 이 사람을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수없이 보면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교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오며 가며 보게 되는 그 사람들, 그동안에는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쳤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성전문을 오가면서 매일같이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동안에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거린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지나다니게 된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거린을 주목하여 보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보면서 그 거린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건성으로 보지 말고 당신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번에는 이 거린도 사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아무 기대도 없이 흐리멍텅하게 바라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던 이 사람이 마침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린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이 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 한 인간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소망,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인간적인 배경, 내가 세상에서 성취한 것, 내가 얻은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노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린이 시선을 집중하여 본 것은 이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그가 마침내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거린이 평생도록 살아오면서 느껴보았던 어떤 시선보다도 가장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시선이 있었겠습니까? 무시하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걸 느끼면서 그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자존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런 시선의 따가움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마침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시선을 마침내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을 여러분을 통하여 느끼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동전 면집 때문에 땅에 눈을 떼지 못하는 이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거리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 외에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를 땅으로부터, 그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아라, 이렇게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들에 핀 꽃을 감상해라, 날아다니는 새를 감상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그런 새들과 들풀이지만 그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드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의 눈을 그렇게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평상시와 똑같이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죠. 돈 있으면 한 푼 좀 주시오. 이게 전부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던져주는 돈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저 동전 한 입, 두 입, 그 정도이겠죠. 근데 만일 이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금화 한 입을 주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겠죠. 그동안 이렇게 자신에게 금화를 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참 좋은 일이죠. 아마 그 사람은 야, 오늘 이거면 충분하다, 일찍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뜻밖의 행제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이 고기 반찬에 아주 맛있게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은 어떨까요? 금화가 다 떨어진 다음에는 어떨까요? 네, 그 금화가 다 떨어진 다음에는 별 수 없습니다. 다시 미문에 다시 나와가지고 구걸하며 사는 게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베드로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리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꼭 주어야 될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3장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돈이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권세와 업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세상에 은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거린에게 세상의 것, 은금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린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인생의 많은 것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모든 괴로움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고 소망 없는 너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이 손을,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그리고 예수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치유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죄 용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고 부활케 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이 마침내 비틀비틀 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금은 모아보다도 더 귀한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돈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돈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서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은금으로는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은금은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은금이 많아도 결국 그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내 인생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은금을 좇아서 세상의 은금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전부를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슨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은금을 주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다 인생을 그걸로 끝내라. 이건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에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고, 또 친구가 나를 인도한 사람도 있고요. 또 군대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그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그냥 허투루 쓴 게 아닙니다. 의사의 눈으로 정확히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장애로 앉아있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태어나서 걷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저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걸 보면요, 너무 신비합니다.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쭈그려 앉아있다가는요, 이 금방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틀비틀 걷다가는요, 그 몇 분이 안 돼가지고 금세 이렇게 막 걷는 거예요. 좀 지나면요, 막 뛰어요, 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비틀비틀 일어나면서 사도들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면서 마침내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맛본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는 다른 데 자랑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놀러 간 것은 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성전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뒷꼭지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나란히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성전 미문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아름다운 성전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는 자는 꼴을 얻고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발로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발로 이 미문을 통과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문 하나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거린,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땅만 바라보며 소망 없이 사는 이들에게 참 생명이 여기 있다고, 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고 그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 영광의 문을 여시고 또 기뻐 맞이하시며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시선에 붙들림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은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배하며 살고
또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